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또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건강한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대답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글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정적인 명령은 빼더라도 긍정적인 명령의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맨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해라. 이게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하기가 참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게 잘 됐다면 교회에 분란이 없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이건 어쩔 수가 없지만 삶의 어떤 다른 태도나 또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나 또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게 현실에는 실제적인 면에서는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옛사람은 지나간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새 사람이 되은 이 내 안에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생긴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이 있으면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죄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행복의 시작이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기만 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즐겁고 모든 것이 해피하게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왜 괴로운 일이 많냐면 옛날에는 그냥 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이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세상 사람들 더러운 말 많이 합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영화 보십시오. 드라마 보십시오. 꼭 더러운 말이 욕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그리고 자기 이로운 말하고 이거 다 더러운 말들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걸 그냥 사람들 다 그러고 사니까 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틀렸는데 알게 되었고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전쟁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라는 세력과 속사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전쟁을 시작해. 이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인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한 30년 되고 한 40년 되면 이 전쟁이 좀 잦아들고 이 죄의 뿌리도 약해지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죄의 뿌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만일 이 죄의 뿌리가 약해졌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괴로워했겠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80, 90, 100세가 되어도 여전히 강력한 이 죄의 뿌리는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 저지른 죄는 안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과 장년에 저지르는 죄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죄는 파고 파도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게 죄예요. 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넘어지느냐? 잘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실패하고 마지막에 문제 일으키고 마지막에 저분 저렇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게 되느냐? 죄가 그만큼 무서운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죄는 강력합니다. 따라서 내 속사람과 죄가 1대1로 우리가 흔히 영화에 보면 맞짱 뜬다는 말을 하잖아요. 1대1로 붙으면 나는 이 속사람은 100% 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장할 수 있는 한 가지, 여러분 속사람과 죄가 싸우면 100% 집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강력합니다. 이게 내가 새 사람이 되어도 내 안에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이 옛사람이고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안에는 속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속사람과 함께 죄도 같이 있습니다. 이 둘은 늘 으르렁거리며 싸웁니다. 그런데 이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이 속사람은 100% 1대1로 붙으면 집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속사람이 죄를 이기느냐? 3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힘을 얻고 어떻게 해야 강건하게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 속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바꿔 얘기하면
1대1로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2대1로 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2대1로 싸우느냐? 성령께서 너를 돕게 하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게 하라. 성령께서 너에게 힘을 불어넣도록 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넌 100% 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의 비밀입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감정 컨트롤에 실패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성령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이 25절부터 32절까지 몇 가지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한 6, 7가지 혹은 7, 8가지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라도 이런 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예외 아니다. 예수 40년 믿어도 이거 예외 아니다. 위대한 일을 했어도 이거 예외 아니다. 교회를 100개를 개척해도 이거 예외 아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예외로 둔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여야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자꾸 거기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두고 첫째, 이렇게 연습해 보십시오. 평소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성령님 그분과 함께 내가 어떻게 성령님 그분을 동행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평소에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렵고 위기 때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 혹은 사람 만날 때 혹은 교회 봉사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참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륜이나 경험이나 실력이나 재능으로 하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일단 되니까. 그런 점에서 목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옛날에 했던 가락 있잖아. 우리가 가락이란 말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치를 가지고 기도 안 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일함. 그러면 그 일은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굴러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 기질을 도와주십시오. 제 기질은 화를 잘 내는 기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질이 화가 잘 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예수 믿고 죄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죄가 컨트롤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죄를 컨트롤해 주시는 것이지 죄가 약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강력한 죄를 다스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구나. 단언컨대 저는 이 방법 외에는
승리하는 방법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봐라. 성령님 의지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라. 성령님의 능력을 얻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뭘 하라고 하는가?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알고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때에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는 길이 뭐냐면 이 32절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순종 못합니다. 여러분 순종 못합니다. 순종하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건가를 그래 맞아. 내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봤더니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행해야 되는데 행할 능력은 없고 행하기는 턱없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인데 주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해라.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해라. 너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해봐라. 너를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의 교만함, 너의 무지함, 너의 고집스러움을 어떻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봐라. 우리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한번 용서를 실천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지금 성령님의 목소리를 제가 좀 대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능력 불어넣어 줄 테니까 너 실천해봐라. 너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그 마음 주실 때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순종하며 내딛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한 발자국 내딛으면 두 발자국 내딛게 되고 두 발자국 내딛게 되면 세 발자국 내딛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고 승리고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긍정적인 말은 오늘 본문에 여기 32절밖에 없어요. 물론 29절에 선한 말을 하여 의대를 끼치게 하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인 명령 뒤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말로만 쭉 나와 있는 대목은 32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 이거를 내가 행하긴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늘 도움을 요청해야지. SOS를 늘 쳐야지. 평소에도 치고 위험할 때도 치고 언제나 쳐야지.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쫙 하고 힘을 발휘해 주셔야지. 이걸 늘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오늘 주신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시지도 말아야 됩니다. 경험으로도 안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 지혜 가지고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죄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과 함께 싸워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 원한다. 우리 예수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모든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싸움을 싸울 수 있는데 내가 힘으로 싸우려면 우리는 지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나이가 들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깊이 배울 망정 하나님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지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도움에 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도움 앞에 자신을 열고 그 도움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권세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함으로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그 모든 능력을 이기고 그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며 성령의 능력만이 죄의 힘을 능히 다스리고 이기는 길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는 습관이 길들여지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평소에도 생각날 때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함이 성령님과 친밀함이며 또한 성령님과 친밀함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친밀한 가운데 걸어가는 예수님과도 성령님과도 대화하며 능력 의지하며 교제하며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기 위하여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의 힘과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